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예배에 대한 책인데, 교회로 모이라, 이렇게 직접적인 지시어가 제목으로 담겨 있네요. 공동체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이라고 한번 제목을 제가 부제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보실 내용은 예배가 우리에겐 특권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고요.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우리 공예배의 의미와 목적, 또 직접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또 찬양과 기도의 공동체적인 의미, 또 성례식 의미와 공동체성,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토니 메리다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직접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섬기는 각 지역교회가 있을 텐데 예배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특권과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권,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특별한 권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은혜로 받았다. 또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세상 어디에도 교회 예배와 같은 모임은 없다. 어떤 만남, 모임, 이벤트도 매주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감격, 감사, 이렇게 넘치는 그런 교회가, 모임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아주 특별한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죠? 이런 예배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제자들로 양육을 받아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또 변화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으로 다가왔지만 신앙생활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다. 공동체적이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그 대표적인 중심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이 예배임을 아주 통찰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음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더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네 라고 우리가 물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구원을 받아서 공동체에 속하게 된 사람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시련이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수많은 또 크고 작은 문제들, 역경들,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배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마음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이 주님 앞에 더 간절해지고 우리가 그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줄 수도 있는 그런 모임인 거죠. 모를 때는 뭐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아픔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각자마다 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픔들, 기쁨, 이런 일들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한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와 힘을 나눈다. 주님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공예배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와 목적 자체가 매우 풍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되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죄가 사해지는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 참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목표의식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의무가 아닌, 형식적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유익, 기쁨 훨씬 더 커진다. 네. 그래서 예배가 기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물론 뭐 내가 기쁘자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유익함이 온다.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저자는 강조하고 있고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재물, 본인의 영광, 본인이 원하는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곧 예배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마음이 거기에 온통 담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이 공예배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또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영적인 인내력과 또 성숙을 우리가 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직접 모이질 못했잖아요. 근데 뭐 재밌는 표현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줌으로 만나셨냐. 주님은 이곳에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교감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그런 만나는 교제, 그러한 기쁨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뭐 기쁨을 나누고 아니면 또 속상함도 좀 나누고 하는 그런 최적의 장소는 바로 교회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견고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물론 당연히 예배죠. 예배 참여가 우리를 훨씬 더 견고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 참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 아시죠? 예배에 참가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시들시들 해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침체해지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못 모이게 했단 말이에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도록, 못 모이도록 그렇게 많이 박해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꾸준히 서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단 말이죠. 이것이 직접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당연히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쓰인 책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 책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겠냐. 그리고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보려고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 트립의 그 직접적인 표현들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그 소중한 시간이고요. 의미를 정말 우리 안에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의 그 핵심에 예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정말 너무 귀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개인의 모습보다는 공동체가 합심해서 드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참여함으로 뜨거운 찬양, 기도 함께 드리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 박해를 심하게 받을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례식 얘기를 해요. 이게 보여지는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복음을 기뻐하고 그 위대하신 의미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성례, 즉 성찬, 세례, 이건 대표적인 거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피부로 느끼고 연합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통치를 상징하는 표지에 참여하는 그 귀한 자리입니다. 특히 세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죄 용서받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우리 같은 공동체, 같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같이 그 세례 받을 때 같이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우리는 당신의 세례를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그 증인 역할을 해줄 때 감동이 정말 크죠.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교회 예배 매 주일 우리가 의무로서가 아니라 기쁨과 기대이고 또 우리에겐 특권이고 선물이고 또 삶에서는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대의 선물이고 위대한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 교회로 모이라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